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희망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때로는 질병, 고통이 밀려오지만 그러나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또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를 아름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20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과 함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이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성경에서 또 많이 알려진 그러한 한 장면이죠. 아프리카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스바 여왕, 이 스바가 어디인지 딱 특정하기는 이렇게 쉽지 않겠지만 아프리카 예멘 지역의 남서부 어느 지점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지역은 향료가 아주 풍부했고요. 또 황금, 보석,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어제 그 뒤에서 에시온 게벨을 항구로 개발한 내용을 보았죠. 이 에시온 게벨 항구는 바로 이처럼 아프리카 지역과 교역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아마도 이러한 교역과 관련하여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관해서 듣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2000km가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솔로몬에 관한 자세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에시온게벨을 통한 무역을 통하여 이렇게 듣게 된 것이 아닐까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어요. 그리고 정말 들었던 대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야 라는 것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들어올 때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또 향품, 금, 보석을 낙타에 싣고 들어왔어요. 그리고서 솔로몬을 만나서는 솔로몬에게 궁금했던 모든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러자 솔로몬이 2절에서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다.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었다. 완전히 솔로몬은 그야말로 백과사전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지식과 지혜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스바 여왕이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감탄하였고 또 와서 그 건축을 다 보게 됐어요. 성전을 지은 것, 궁궐을 지은 것, 또 상에서 그 식사라는 그 식사 예절, 신하들의 좌석, 그 신하들이 도열한 그러한 제도와 모습, 또 그들의 공복이라는 것은 이제 신하들을 표현하는 거죠. 공복, 또 관원들, 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층계.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층계는 아마도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층계는 번제단이 높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단으로 번제단으로 갔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정신이 황홀해졌어요. 정신이 황홀했어요. 경이로움에 가득 찬 것이죠. 와, 이러한 것이 있구나. 이러한 것이 있구나. 스바 왕은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이군요. 솔로몬의 통치와 지혜에 관해 들은 소문이 진짜구나 라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이 지혜가 크다 한 말이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솔로몬에 관해 처음 들었을 때 그럴 리 없어 믿지 못했는데 와서 보니까 소문은 실제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야말로 극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말을 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도다. 당신이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니 이 얼마나 백성과 신하들이 복된 것입니까? 당신을 통하여 이 놀라운 지혜의 말을 들으니 정말 당신의 백성들은 복됩니다. 라고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 지혜에 감탄한 스바가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셔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고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로 이어집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바가 단지 솔로몬 개인 왕의 지혜와 그의 통치만을 찬양했다면 사실은 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은혜와 그 역사를 찬양한다는 것은 이 지혜가 하나님에게로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에게 스바 왕이 선물을 줍니다. 9절에 보니까 금 120달란트 그리고 향품, 보석을 왕께 드렸어요. 금 4톤입니다. 계산할 수가 없는 액수죠.
이렇게 솔로몬에게 엄청난 선물을 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괄호 안에 들어있어요. 10절에 보니까 10절, 11절이 괄호 안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또 이 구절을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있을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또 보기도 하죠. 그래서 들어온 거죠.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왔다. 앞에서 우리가 에시온 게베를 개항을 했고 그것을 통해 무역을 개척했다는 것을 봤죠. 그래서 이렇게 오빌에서 금을 실어 왔어요.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왔어요. 백단목이라는 것은 인도가 원산인 그런 상록향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주 붉으면서 단단한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최고의 목재예요.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의 왕궁의 계단에도 사용되었을 거다 추측하고요. 수금과 검은고 이 악기를 만들 때 이것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1절에 이 백단목이 수입되면서 여호와의 전 왕궁의 층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해서 수금과 비파도 만들었어요. 이런 것은 유대 땅에 전에 없던 것, 새롭게 들어온 그러한 제조된 새로운 재료로 만들어진 그러한 물품이 되었다라는 거죠. 솔로몬 왕이 스바 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제 솔로몬도 스바 왕에게 담례를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스바 왕이 구하던 것이 있었던 것, 그거 다 그대로 소원한 대로 다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바는 신하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전승에는 14세기에 기록된 그런 전승이 있어요. 게브라 나가스트라는 그러한 그 문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재미난 전승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솔로몬과 스바 왕이 사랑을 해서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과 스바 왕 사이에 얻은 아들이 무넬리크 1세인데 이 무넬리크 1세는 바로 에티오피아 왕국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전승이 14세기경에 기록되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사실인지는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지금도 솔로몬이 그래서 자기들이 솔로몬의 후손이다라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글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가 증명된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기록의 초점은 뭐예요? 이 솔로몬의 지혜를 증명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을 감동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감동시킵니다. 세상의 지혜가 따를 수 없는 탁월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해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또 예배에서 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하나님의 찬양으로 잘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스바 왕은 솔로몬을 축복하면서 당신의 신하들, 당신의 백성들 얼마나 복됩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와 그 백성이 얼마나 복될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나로 인해서 나의 가족이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정말 복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세상에 복을 주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지혜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주신 거룩한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복된 존재,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빛과 소금 같은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사는 저희들의 삶이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삶,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